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39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지옥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요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야. 아멘. 오늘 저는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혀 멸망을 당합니다. 이로 인한 백성들이 겪는 고초와 재난을 예레미야는 쑥과 담즙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썩게 여겨지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쑥이고 또한 담즙, 썰개입니다. 그런 쑥과 썰개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쓰라림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그의 마음속에 큰 낙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낙심의 내용은 뭘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며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일어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 놀라운 반전이 묘사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이런 변화의 근본 원인을 바로 예레미야 3장 22절로 23절을 통하여 그렇게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을 발견했습니다. 무궁이란 것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인자와 긍휼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표 성품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한 것에 대하여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함은 무궁하다. 끝이 없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이때 거룩이란 것은 윤리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차별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그렇게 여겨져 불렀던 다른 신과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뭡니까? 자식은 속상하면 집 나가고 부모와 소식을 단절하고 연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문을 여는 것, 이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한 증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 율법의 잣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끝장나도 수백 번, 수천 번 끝장나야 마땅한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때부터 그들은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순종과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로부터 900년이 지난 바로 이 시점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다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여전히 진멸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여전하다, 끝이 나지 않았다, 무궁하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는가? 이 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참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사실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한데요. 예레미야애가 3장 31절로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 근거는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풍부한 인자와 긍휼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고난을 주시는 근본 의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며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즐기시는 그런 자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여기에 위로와 만족을 얻는 대로 멈춰버리니까 인생이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의 풍부하심은 끝이 없는데,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풍부하심이 마치 거대한 바다와 같다면, 우리는 겨우 쪽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하심을 맛보는 정도에 멈추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멈춰버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부분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그 본심을 알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27절로 30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리되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 어려움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에 대하여 그 근본 원인이 우리의 잘못됨에 있음을 알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야지, 그저 그냥 원망과 불평을 돌리는 그 입술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적극적으로 여기 보니까 입을 땅의 티끌에 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입을 땅의 티끌에 댄다는 것은 바로 회개에 대한 히브리적 사람들의 어떤 희화적인 그림적인 묘사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 물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경우에는 이 모든 고난과 재난과 눈물의 바로 근본 원인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므로 자신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댐 같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키고 고치는 그런 변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더란 것입니다. 문제가 다 당신 때문이야.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는 바로 자신에게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모르고 전부 다 바로 당신 때문이요, 너 때문이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고 그 앞에 처절하게 엎드리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 그것이 바로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었으나 그 낙심이 변하여 도리어 소망이 된 것, 그것은 우리의 환경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그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졌던 예레미야처럼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한 분임을 알았을 때에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도철미하게 자기 입술을 땅에 댐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찢고 낮아지는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나 환경에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의 바른 회복에 초점을 두고서 하나님과 내 자신이 바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